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99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이 시간은 소아시아 7교회 첫 번째 강의가 됐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강의 서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강의 서론. 기독교 바울 서신 가운데서 교회론과 관련된 대표적인 서신을 따진다고 한다면 에베소서를 듭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부분을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론 하게 되면 떠올리는 걸 에베소서를 떠올립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을 보면 교회의 몸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뭘 얘기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뭐라 하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모르면 교회를 이해하는데 그만큼 큰 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장로의 어떤 직분 또는 안수 집사의 직분과 관련해서 뭐라 하냐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부분을 전제로 깔고 그 직분을 수여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가정을 이해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이해하는 사람이 교회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논리적 개념이 거기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시죠? 가정이 얼마나 힘든지요. 가정을 가정되게 만든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실 겁니다. 그게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다 천사들만 모였으면 모르죠. 우리는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무슨 그런 생각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내 아내는 천사 같은 아내. 뭐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사람 한 명 있긴 있었어요. 예, 그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천사가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예.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결혼 생활이 만만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모였으니까 교회는 조용할 거야. 교회는 다툼도 없을 거야.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근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 각자 한 명 한 명이 다 천사가 아닙니다.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소위 어떤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소위
계속 수정되어지고 교정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가는 그 단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교회죠. 근데 그것이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안에서 깊도다라는 이 표현이 사도 바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부부관계 안에서 성경적인 부부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를 통해서 성화를 맛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 하나하나를 무엇으로 우리는 해결해 나갑니까? 내 지혜, 내 방법이 아니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내 지혜, 내 수단, 내 방법으로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사태가 더 커지죠. 문제가 점점 더 커집니다. 갈등이 점점 더 심해져 갑니다. 어떻게 해야 비로소 가정의 문제가 종식되어져 갑니까? 양쪽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되어졌을 때,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교회를 보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들 들어올 때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옵니까?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무엇으로 해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서 서로가 굴복되어져 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법을 이제 하나씩 배워가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고, 우리가 교회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우리 신비롭다라는 걸 잘 못 느끼지 않나요? 이 비밀이 크다. 무슨 비밀이 있어. 그렇잖아요? 오늘날 이게 소위 복음 안에서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뭐라 얘기합니까? 장로에게 해당되는 것이었나요? 안수 집사에게 해당되는 거였나요? 비밀이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신앙의 비밀을 아는 사람. 자,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교회가 이런 신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잘 인식을 잘 못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대선배인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너무나 커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신비, 교회의 비밀을 열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얘기하죠. 이 계시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아포칼립시스, 감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포칼립시스는 원래 정확한 번역은 묵시거든요. 묵시. 근데 이 아포칼립스의 뜻이 뭐냐면 감춰졌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이게 묵시예요. 이게 묵시. 사도 바울이 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 이거 이제 열어서 보여줄게. 교회의 신비가 무엇인지 보여줄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에 관한 성경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에 관한 부분이 있지만 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이 가지고 있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은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대리인, 즉 에이전트로서 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사역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그 얘기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이제 이해하라고요? 교회론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론으로서의 이 교회는 결국 주님의 역사를 성취해 나가는 주체예요. 옛날에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도해 나가셨죠? 예수님이,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어져 가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잘못 알고 있는 게 뭐죠? 교회가 뭐라고요? 천당 가기 준비하는 사람들, 천당 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꾸 교회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무기력해요. 천당 갈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책임,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구원받았는가, 도대체 교회는 뭐 하자고 교회인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천당 가기 위해서 뭐만 해요? 지루하니까 모여서 맨날 레크레이션 하는 거예요. 천당 가기에는 아직 멀었는데, 그렇죠? 아직 난 천당 가려면 요즘 중고등학생들 그러잖아요. 저 나중에 전 죽을 날이 아직 멀었는데 나중에 한 3, 40년 후에 예수 믿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서 천당 가는 거라 자꾸 생각하니까 나중에 예수 믿겠대요. 나중에. 아니에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의 바통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의 대리인, 즉 에이전트의 역할을 하도록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이 소위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요한의 교회론이죠.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은 처음 소아시아 7교회라는 지상의 불완전한 교회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한 교회론을 얘기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소위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뭐로 끝날까요? 완성된 교회로 끝나요. 불완전한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완성된 교회, 뭐죠?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도 뭐예요? 그 UFO가 아니거든요. 어디서 뭐가 건물 덩어리가 날아오는 게 아니라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비로소 역사의 완성을 맛보게 되느냐? 소위 교회론으로 시작해서 사실 교회론으로 끝나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이고 그것이 종말론의 개념이에요. 사실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도 바르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종말을 어떻게 이해하죠? 마지막 끝날 때쯤 되는 거. 근데 여러분 원래 그 성경에서 종말이라고 하는 용어는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이해하는 용어냐면 언약의 성취의 때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성취를 누가 해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교회를 통해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얘기한다면 요한계시록의 강조점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활용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해 나가시고 결국엔 어떻게 완성해 나가는가에 관해서 밀봉됐던 것이 그 비밀이 열려져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 각자 한 명 한 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부름받은 목적인 거예요. 우리는 목적 있게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막연하게 천국 갈 날만을 기다리고 지루해서 못 견뎌가지고 맨날 목사님 요번 주는 무슨 프로그램을 하나요? 우리는 요번에 어디 관광 안 가나요? 그러는 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교회론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차원에서 교회 비밀에 관한 봉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아주 흥분된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제까지 서론적 얘기를 요한계시록 이 9절 이전에는 서론적 얘기를 했다면 이제 9절 이하서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봉인이 떼어지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오늘은 또 이렇게 읽는데 웅성웅성해요. 서로 막 돌림 노래가 돼요.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요한은 자신을 비롯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특징을 몇 가지로 얘기하죠. 한 몸 된 교회는 형제 관계, 즉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잘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교회의 아주 중요한 개념을 얘기하죠. 교회는 뭐예요? 형제예요. 우리는 소위 따로 노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다른 지체들의 아픔을 느끼고 피를 나눈 형제보다 영을 나눈 형제들이 더 이런 교통하심을 많이 느껴야 된다는 차원에서 형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교회의 중요한 아주 정체성을 얘기하죠. 교회는 뭐예요? 예수의 참음, 예수의 환난, 나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렇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의 개념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의 정의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얘기한 바울의 얘기와 그대로 일치하고 있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이 땅에서도 평안하게 살고 죽어서도 평안하게 살길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의로 인하여 고난도 당하고 이 땅에서 어둠과 싸워서 이 땅을 밝히기 위해서 싸우고 나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아무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여러분들 교회 왜 나오죠? 날 위해서. 아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 이 정체성을 느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그리고 참음,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기 때문에 다 교회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고난이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리고 죄를 범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죠. 그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어야 돼요. 진리 때문에 받는 고난이어야죠. 그것이 교회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해는 이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금주의 묵상에서 제가 올려놨던 건데 오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손에 의해 고난당하실 수 있는 곳은 그의 복음과 교회 안에서 뿐이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고난은 여전히 진행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이 언제 끝나시겠습니까?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 모든 죄가 심판을 받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고난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고난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픔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아픔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찢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아파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바닥을 치고 있어도 우리는 아파할 줄 모르는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내 아픔 아시죠? 글쎄요. 그리스도와 한 몸 됐을 때만 아는 것 아닌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됐다는 걸 언제 느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아픔을 느낄 때.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의 슬픔을 느낄 때. 내가 그리스도의 기쁨을 내가 느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됐음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나의 아픔을 그리스도께서도 느끼실 거라고, 나의 슬픔을 그리스도께서 아실 거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우리는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너를 위로하신다? No. 그거는 그냥 감상적인 찬양에 불과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공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과거 완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져서 마치 운명처럼 내가 고난을 당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것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은 교회의 중요한 기능과 임무를 진리에 대한 증언으로 가르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강조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진리 증언 때문에 고난이 동반되는 겁니다. 요한은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이 말하는 교회관이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그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진리에 속했기 때문에 미움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미움을 받으셨죠? 예수님이 뭐 잘못하셨나요? 예수님이 뭐 말을 잘못하셨나요? 행동을 잘못하셨나요? 예수님 무슨 죄를 저지르셨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진리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에 속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던 거죠.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그 미움을 받음에 참여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많은 순간순간에서 우리는 진리 편에 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나요? 오히려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본질을 지켜내기 위한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은 요즘엔 좀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요한은 본문에서 자신과 편지의 수신자들이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환난과 참음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 환난을 참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개 단어, 예수의 나라, 환난, 참음,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단어가요, 하나의 정관사로 이렇게 딱 묶여져 있어요. 하나의 정관사로 묶여져 있는데, 이런 문법 체계를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핸디아트리스라고 하는 그 문법 체계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3, 4, 1의 용법, 이게 잘 안 쓰는 건데 그냥 그런 게 있거나 생각을 한번 하세요. 하나의 정관사를 가지고 세 개의 단어를 같이 이렇게 포괄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한 묶음이라는 하나의 패키지라는 것을 이 독자들에게 알게 만들기 위한 문법적인 방법론이거든요. 이게 수사학적 방법론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동참이란 말에서 환난과 참음은 뗄 수 없는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강조법을 사용한 거죠. 하나님 나라에 뭘 뺄 수 없다고요? 환난과 참음을 뗄래야 뗄 수 없는, 마치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죠. 저는 예수 믿는데 저는 왜 고난이 없죠? 안 믿기 때문이에요. 너무 심플하게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때부터 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혹가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가정에서 핍박이 있어요. 그러면 좀 한동안 교회 나오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정에서 핍박이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계속 설명해서 그래서 극복하도록 우리는 도와야만 합니다. 성도들은 그걸 해줘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신자란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원래 싸움 따기라서 그런가 봐요. 아니요. 신자는 거듭날 때에서부터 어떻게 하냐면 싸우는 걸 싫어하는 존재로 태어나죠.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뭐 때문에 자꾸 우리는 고난을 당하죠?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리 편에 서다 보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 부분 또한 조심해야만 합니다. 내가 광신적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문제에 관해서는 또다시 재고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어려움은 광신주의 때문에 나타나는 핍박이 오히려 너무 많아요. 그것을 마치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뭐라 얘기해요? 내가 핍박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아닙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광신적이기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핍박은 진리 문제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이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라면 우리가 그 예수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한 존재라고 입증할 수 있죠. 또는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감상주의적 고행이 성도의 표징이라고 봐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감상주의적 고행이 또한 아닙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참된 교회의 징표는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로 인한 고난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오는 고난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라는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어야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지혜롭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성경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닌가요? 나 주의 성수해야 되고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직장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의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자기가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난
그 주일 성수해야 되고 신앙생활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그럼 주변 사람들 막 당연히 미워하죠. 저라도 미워하겠어요. 그렇죠? 그럼 미워하면 뭐라 그래요? 아, 나 의로인에서 핍박받는데. 아니요. 그건 어리석어서 당하는 핍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핍박이죠.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을 보게 하는 본문을 한번 접하게 되는데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0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어서 선언하고. 아멘. 그래서 요한은 주님께서 나타나신 때를 주의 날이라고 밝힙니다. 이제 여기서 비로소 주의 날, 주일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여기서 이제 최초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날은 요일로 따지면 언제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래서 이제 주일 성수의 개념이 여기에서 성경적 근거가 여기에 또 하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표현에 주의를 집중해야만 합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이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엔푸뉴마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엔푸뉴마티가 딱 4번 나와요. 성령에 감동되어가. 이 대부분의 요한계시록과 관련되어진 학자들은 이 엔푸뉴마티,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 요한계시록이 4개의 구조로 나눠진다고 봅니다.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엔푸뉴마티 나오게 되면 환상이 바뀌어요. 엔푸뉴마티가 되면 또 환상이 바뀌고 환상이 바뀌고 환상이 바뀝니다. 그럼 왜 엔푸뉴마티가 그토록 중요한가? 이 엔푸뉴마티는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시는 4가지 관점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교회를 보시고 굉장히 입체적이죠. 첫 번째 엔푸뉴마티는 뭐죠?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소아시아 7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에서보드 사빌라라고 해서 이 7개의 그러니까 7지역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7은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구약에서 완전수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7가지 유형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7가지 유형으로서의 교회를 이제 관점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한번 봐야 되죠. 흥미로운 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전에는요, 교회를 자기의 관점으로 보고 있었어요. 요한은 이 엔푸뉴마티에 통해서 우리의 왜곡되기 쉬운 잘못된 진단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진단하도록 우리를 돕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치료의 기본은 뭐라고요? 진단이죠. 진단이 잘못되면 아주 좋은 약을 써도 그 약 가지고 사람 잡을 수 있죠. 그렇죠?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도 문제가 뭐냐면 성경 가지고 사람들을 또는 교회를 치료한다고 얘기하는데 진단을 잘못해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이건 로이드 존스의 영적 침체 같은 책에서도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어요. 근데 진단을 어떻게 했냐면 그냥 아주 심플하게 진단해 버리는 거예요. 죄. 모든 걸 죄 문제로 심플하게 해석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죄 문제가 아니라 건강 문제였거든요. 쉬어야 되는 문제 또는 그 사람이 어떤 뇌의 호르몬 문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얘기해요. 로이드 존스 같은 경우는 치료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좀 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쉬거나 치료받아야 될 대상 보고 오히려 못 쉬게 만들고 죄 문제 때문에 그런 거니까 더 기도를 혹독하게 해라. 그렇게 해서 자살에 또 떨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단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교회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아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4가지 어떤 접근 방식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4개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 그래서 왜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하죠? 왜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죠? 여러분은 기도 생활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바뀌어야 되냐면 안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안목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치료될 수가 없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의사라고 하는 존재가 왜 엑스레이를 찍죠? 내가 볼 수 없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볼 수 없는 영역을 기계가 보여주죠. 그러면 겉으로 퉁퉁 부었는데 퉁퉁 부은 이유를 엑스레이 찍어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치 성령은 엑스레이와 같아요. 우리에게 바른 관점을 조명해 주시고 그 바른 관점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치료책은 뭘까요? 회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 다음에 치료책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또는 국가적인 문제도 우리는 끊임없이 왜 강단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며 우리는 왜 그토록 기도를 많이 해야만 할까요?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내 안목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의사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관점이 그겁니다. 의사는 자기의 안목을 믿지 않고 엑스레이를 먼저 들여다보죠. 왜냐하면 부은 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들여다보면 그때 비로소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삶의 회복, 치료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성령의 조명하심에서 시작된다는 그 겸비함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목표라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제 마지막에 심판 때까지 심판 사건까지 다루면서 어떻게 주님의 심판을 준비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 때문에 주님은 요한에게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이 환상을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당시 소아시아에는요 1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7지역에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라고 해서요 여러분 특정한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그러면 그때도 에베소 교회라는 간판을 건 교회가 있었나 보거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에베소 교회 하게 되면 무슨 표현이냐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하게 되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도시는 한 100개 정도의 도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딱 7개의 도시에 있는 교회만을 가지고서 얘기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그 7개 종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7은 뭐라고요? 묵시문학에서요? 완전수. 이 완전수를 통해서 7개의 교회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강조해서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7교회에게 보내라 는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보내는 교회죠. 그렇죠? 메시지죠. 동시에 이 메시지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아시아 7교회 강해를 우리가 정기적으로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교회에 대한 시각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 모든 교회 7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을 먼저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다음 시간서부터는 하나하나의 교회를 차근차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2절 보면 요한이 소리가 나는 것을 보기 위해 몸을 돌이켰더니 7 금초대를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7 금초대는 20절에서 뭐라고 설명하죠? 7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금초대 여러분들 촛대하게 되면 뭘 떠올리죠? 이렇게 초가 있고 이렇게 서 있는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등대예요. 등대.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성막에 있는 등대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제 키보다 좀 더 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키보다 작다고 얘기할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사람 빼고 하여간 제 키보다 큽니다. 제가 180이 조금 안 되니까 굉장히 큰 거죠.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냥. 자, 근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뜻합니다. 계시록의 숫자적 상징을 통해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여러분 13절부터 16절을 보면 요한은 한 가지 기이한 환상을 목격했다고 얘기합니다. 13절부터 16절 기로도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요한은 12절에서 7금초대를 보았다고 하고요. 그 금초대 사이에 어떤 분이 이렇게 다니시고 계신데요. 어떤 분이. 그 금초대 뭐라 그랬죠? 교회. 근데 그 교회 사이를 누군가가 다니고 계시죠. 그분은 인자 같은 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인자 같은 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보면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구약에 그 나타나는 그 인자 같은 이가 이 교회의 사이를 돌아다니고 계세요. 근데 그 인자 같은 이의 의복 상태를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구약의 제사장과 왕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죠?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요한이 본 인자 같은 이 인상을 보면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상상하지 마세요. 상상하면 괴물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자꾸 이런 식으로 보니까 문제인 거예요. 한번 보시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일단 머리카락이 하얗니다. 저보다 훨씬 하겠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눈에서 이제 레이저 나가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거 다 비유입니다. 묵시문학적 표현이에요. 근데 묵시문학적 표현을 자꾸 만화책으로 그리게 되면 이상한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요한계시록 책 보고서 무서워서 공포에 떨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첫째로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라는 말은 다니엘서 7장 9절에 나오는 옛적부터 계신 이를 연상하기 위한 거예요. 머리가 희다는 걸 뭘 떠올리게 되죠? 나이가 많다는 걸 떠올리게 만들죠. 그렇죠? 옛적부터 계시니라는 말을 이 묵시문학으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이 표현이 구약에서 성부에게 해당되는 묘사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얼굴이 어때요?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다라고 하고요. 이 부분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표현한 것이고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입, 음성, 발, 이런 그리스도의 신적인 속성을 얘기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서도 좀 떠오르지 않나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렇게 낙심하고 그래서 믿음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리고 사단이 끊임없이 물을 붓죠. 그렇죠? 근데 뒤에서 그리스도께서 기름을 부어서 불이 계속 타도록 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신다고 있죠. 근데 그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와 같이 연결되어지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결단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 포기하지 않으면 믿음 못 지킵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을 내 결단력, 내 인내력, 내 의지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주체는 뭐냐면 교회 사이를 돌아다니시는 그리스도의 은총이에요. 항상 우리가 그것을 인지할 때 기도하고 항상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6절 전반부를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의 오른손에 7별을 잡고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20절에 의하면 7별을 뭐라고 표현하죠? 7교회의 사자라고 얘기하는데 7교회의 사자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메신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설교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교회론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죠. 교회론을 이 교회와 아울러서 같이 연관하여 그리스도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주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메신저예요. 설교자예요. 기독교에서는요. 설교자의 위치가 절대적입니다. 설교자가 타락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뭐라고 해요? 건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건물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연상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사이를 다니고 계신 분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그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7교회 사이를 그리스도께서 다니시는데 그 다니시는 그분이 무엇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세요? 설교자를, 메신저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뭘 얘기하는 거죠? 오른손
절대적인 소유와 보호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간혹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존하시는데 불완전한 설교자를 사용하실까? 그렇잖아요. 설교자도 언제 어떻게 변질될지 모르잖아요. 설교자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도 아니고요. 아래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신비한 방식으로 태어난 사람 아니거든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뭐만 차이가 있어요? 은사적으로 목회자로 부르신 것밖에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목회자도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통해서 교회를 지키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불안정한 방법으로. 근데 불안정하지 않다는 거죠. 왜요? 그 설교자를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설교자는 극심한 환난과 고난과 유혹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죠. 간혹가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타락하는 목회자도 엄청 많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 되게 많죠. 근데 그 목회자가 과연 참된 목회자인가에 관한 문제는 다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된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목회자이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진행형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변함이 없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펄전 같은 경우도요. 스펄전이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스펄전이 10대 때 설교자로 부름받아서 사역을 했거든요. 18살 때인가? 그때서부터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스펄전이 18살 때서부터 했던 설교의 메시지가 죽을 때까지 했던 메시지의 일관성에서 변한 적이 없대요. 스펄전은요 이미 10대 때 설교가 거의 완성됐대요. 설교 신학이. 대단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제임스 패커 같은 사람은 대단한 신학자이거든요. 대단한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설교나 메시지나 신학은 자꾸 변질합니다. 자꾸 변질돼요. 그래서 나중에 종교통합까지 인정하게 돼버리죠. 거기서 우리는 뭘 보는 거죠? 아,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참된 설교자와 거짓된 설교자를 구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무엇인가? 예레미야서 23장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을 보면 첫 번째 기준은 여기 있습니다. 선지자의 도덕성입니다. 도덕적이지 않아도 바르게 설교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참된 설교자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그 어디서 나오는 얘기죠? 번연의 철로역정에서 참 목자상에 나오는 표현이죠. 그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회개가 필요한 상황에 거짓 평화를 선포하는 자인가의 여부입니다. 회개를 선포해야 되는데 거짓 평화를 자꾸 선포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잘 돼가고 있어. 회개하자. 지금 회개할 때가 아니라 복 받을 때야, 이런 식으로요. 이게 예레미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의 두 번째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 거짓말을 하여 회중들을 속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직접 조명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의 말을 도용하는 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가장 심각한 문제 여기에 있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주면 그 목회자를 무조건 최고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무리 바르게 목회했어도 조금이라도 틀렸다 하면 그 사람은 단칼에 목을 베면서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이게 참 비애죠. 비애. 그러니까 바르게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은 제가 이제 주변에서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바르게 목회하려고 하는데 한 번 틀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타락의 문제예요. 인간의 타락의 문제. 비애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다른 선지자의 말을 도용하는 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문제가 뭐냐면 예레미야의 예언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카피해서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식으로 따지면 뭐죠? 설교를 카피해서 설교하는 설교자죠. 근데 제가 여러분 설교를 카피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정죄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다른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제 설교를 카피해서 설교하겠다고 저한테 문의 전화 하신 분이 있어요. 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왠지 아세요? 여기서 카피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영혼 없이 내용만 전달하기 위해서 카피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서 설교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설교에 제대로 소화도 안 했고 그 설교에 아무런 조명도 받지 않으면서 설교를 카피해서 설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도용한다는 개념은요, 내가 그 성령의 조명하심에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조지 휘필드도요, 급할 때는 다른 설교를 카피해서 설교를 했다 그럽니다. 어쩔 때는 급하게 설교할 때 매튜엘리 주석 가지고 그냥 설교를 한 적도 있대요. 근데 도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도용 안 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네. 다른 설교자 카피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 쉽게 정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카피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성령의 조명 없이 설교한다면요, 자신의 설교를 작성해서 설교할지라도요, 그 거짓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싸하게 설교 원고를 잘 만들어요. 문학적으로 탁월한 사람. 근데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뭔 소리 하는지 자기도 몰라요. 거기에 회심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죠.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은 나부터 그 말씀에 성령의 감동이 돼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설교를 상습적으로 카피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설교를 상습적으로 카피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사람이 게으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가 설교자로서 은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거죠. 그죠? 참 설교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공급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회중에게 전달이 됩니다. 공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마지막 네 번째로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기준은 자신의 꿈을 하나님의 뜻으로 예언하는 겁니다. 오늘날 설교자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죠. 그렇죠? 자기가 받은 비전을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꿈꾼 걸 그걸 성령께서 주신 꿈이라고 막 남발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자꾸 남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근데 사람들이 의외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환호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성경 말씀이 이겁니다라고 해도 말 안 듣는 사람이 제가 환상을 봤는데요. 그러면 듣기 시작을 해요. 거기서 신적 권위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신적 권위로서의 신은 어떤 신인지 아세요? 자기예요. 내 생각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왜 성경의 권위에 복종을 안 하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과 안 맞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린 뭐라고 얘기하죠? 그게 교만입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 이제 우리는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산을 보듯이 전체를 바라보는 순서로 들어가고 본문 이제 오늘 설교를 좀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본 것은 아멘. 그래서 이게 한글 번역이 좀 불분명한데요. 이걸 이제 제가 공동 번역과 관련된 그 번역 또는 NIV나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에서 이제 번역하는 방식으로 제가 이제 번역을 해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것이니 곧 7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고 7 촛대는 7 교회 7 교회들이니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개역 성경은 7별의 의미에만 주로 이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번역이 됐어요. 정작 중요한 7 교회의 금촛대의 비밀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약화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밀이라는 단어가요, 7별만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7 금촛대 양쪽을 다 수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이 어떤 비밀이라는 거예요? 설교자에 대한 비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비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교회로는 딱 두 개가 되는 거죠. 그죠? 뭐예요? 설교자와 교회예요. 그 정도로 요한은 설교자의 비중을 굉장히 크게 둡니다. 즉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설교자의 문제거든요.
종교개혁 당시에 가장 첫 번째 개혁의 대상을 뭐라고 하냐면 목회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개혁자들, 그렇지 않으면 부흥기 때 휘필드나 에드워즈 같은 사람들은 주로 회개를 외칠 때 설교자들의 회개가 급선무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교회론의 핵심 두 기둥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여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자들, 즉 설교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교회의 한 몸됨을 이루는 중요한 주체는 설교자와 교회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 전체를 한번 요약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셨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였다. 제가 이제 전체를 한번 딱 훑어서 제가 설명해서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그걸 요한은 그 이유 때문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외롭고 외로운 반모섬에 지금 유배되어 있다라고 자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반모섬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고난의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들도 그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좀 더 확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주의 날에 요한이 성령 안에 거하게 됐어요. 그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서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은 소아시아를 대표하여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주님께서 딱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반모섬에서요. 근데 그 주님의 음성이 딱 들려서 고개를 딱 돌려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7 금토대 사이를 돌아다니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죠. 그리고 그분이 한 손으로 무엇을 쥐고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 7별 모든 시대의 모든 설교자를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요한이 안목이 이렇게 딱 바뀌고 나니까 자기가 현실적으로 보고 있었던 교회나 설교자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가 자기 안목으로 봤을 때는 절망적이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초대교회 때는 좀 괜찮은 목회자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 때나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나 여러분 제대로 된 목회자는 항상 소수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에 보게 되면 참된 선지자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가뭄에 콩나듯 했어요. 그게 어느 시대든지 그랬어요. 그리고 거짓된 선지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았죠. 그래서 요한도 절망적이겠죠. 사도들이 그토록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사방에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거 보면서 그 교회가 계속 타락하고 타협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소망이 없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가 성령에 의해서 붙잡혀서 안목이 열리니까, 성령의 안목으로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세상과 황제가 더 힘있게 보였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안목을 보니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로마의 권력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또 자기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던 교회는 저기에는 규모도 크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이제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보이는데 그런 교회가 나오죠.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던 교회에 대해서 저거 사단의 회였네, 저거 소망이 없는 거였네 라고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절망적이고 무능하게 보이는 교회, 많이 모이지도 않고 힘도 무력하고 별 볼 일 없이 맨날 모여서 지네들끼리 맨날 기도한다고 3, 4, 5 모여서 기도하는데 저거 가지고 뭐가 되겠나 했는데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니까 저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요한의 시각을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진단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강해를 이제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지만 각 교회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안목을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진단하고 그리고 치료법이 나와요. 무엇을 회개하라. 이것이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서 계속 나타나는, 안목이 바뀌니까 치료법이 바뀌는 거죠. 근데 안목이 안 바뀌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치료법이 엉뚱해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사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가 사대교회였나요? 이런 교회들. 그리고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미약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거 교회 성장학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교회들.
근데 그거를 엉뚱하게 치료법을 사용하게 되면 그나마 살아있는 교회도 조금 있는 생명까지 끊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안목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소망은요, 영적 안목이 열릴 때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시야를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소망이 있는 설교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도 안목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요, 그 설교 들어도 소망의 메시지를 안 들린다는 게 문제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회개를 외치는데 거기서도 변화를 경험하고 소망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죠. 안목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내가 저거만 고치면 살 길이 열리겠구나. 내가 저 부분만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겠구나.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목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어떤 설교 들어도 바뀌질 않아요. 어떤 설교를 들어도 소망이 없죠. 어떤 설교를 들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현실감 있게 느껴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영혼 깊이 느껴지는 감동과 흥분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서 안목이 바뀌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눈이 안 바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그 관점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리를 달달달 외워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교회의 중요한 핵심, 그리고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소망을 주신다고 얘기하느냐, 설교자는 회중들의 안목을 바꾸기 위해서 부름받은 종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목이 바뀌지 않으면 소망의 복음이 부담스럽게 들려요. 소망의 복음 듣는데 부담스러워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성령님에 의해서 보게 되는 것. 그래서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오히려 내가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도 겸비해질 수 있는 것들, 이것이 안목이 바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대죠. 안목이 바뀐 겁니다.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안목이 바뀐 사람들, 그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안목을 갖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며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였도다. 교육으로 되나요? 결단으로 되나요? 결심해서 한다고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안목을 바꿔주셔야 돼요. 내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을 때 이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안목이 바뀌니까 이렇게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안목이 바뀌는 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죠. 이것이 바로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를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요한에게 주어진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한 해를 계속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부터 소아시아 7교회 강해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안목이 바뀌어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고 그리고 소망 가득한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에 국가적으로도 절망스러워 보이고 또 교회적으로도 절망스럽게 보이고 사회적으로도 절망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의 안목이 아닌, 이성의 안목이 아닌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진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